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거나 기도할 때 세상은 이것을 반기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하고 또 때로는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을 향하여 여전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에는 세 가지 연결고리가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는 복음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죠.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에게 이 두 번째가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환한 얼굴로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생생히 경험하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해질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정말로 수많은 위대한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또 140, 50년 전에 이 땅에 복음 들고 찾아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러했죠. 그런데 이 위대한 선교사님들은 어떤 선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선교사님들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빌리면 하나님께서 환한 얼굴로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독립하기 전에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데이빗 브레인너드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하지만 이분은 29살 짧은 생애를 살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으로 인해서 250년 동안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일어났습니다. 데이빗 브레인너드가 왜 이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당시의 아메리카 인디언들 하면 그냥 야만족들이었고 그들을 만나면 그냥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브레인너드의 영향을 받아서 선교사가 되신 분 가운데 한 분이 헨리 마틴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영국의 명문대학교라고 하는 캠브리지 대학교 출신인데 소위 말해서 천재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천재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길을 갑니까? 말 그대로 성공 가도를 가죠. 어떤 분야를 하든지 그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되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1805년에 인도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 때문에 오래 사역하지 못하고 이분도 31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분이 남긴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지극히 복된 하나님을 보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하나님의 탁월하신 위대하심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사실이 마음 아픕니다. 나의 열렬한 기도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더 깊이 그리고 계속적으로 확신하며 나의 영혼 전체가 언젠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러한 열심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그의 영원한 팔에 안기고 그의 충만하심 안에 완전히 잠기기를 진정 원합니다. 오 나의 구주시여, 주님이신 하나님,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바라지 않고 사람들이 나의 경험을 알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이 헨리 마틴 선교사님 역시 선교사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 짧은 생애에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마음의 소원은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다시 한번 빌리면 주님의 환한 얼굴 빛을 본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침 엘리어 선교사님, 이분도 에콰도르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원주민들에 의해서 창에 순교하십니다. 그때 나이가 29살입니다. 침 엘리어 선교사님도 똑같았습니다. 그분이 대학 시절 때 썼던 일기를 보면 구구절절히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시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님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또 주의 일을 하고 싶어하고 또 전도도 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반드시 먼저 점검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환한 얼굴빛을 보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마음이 선한 분들 같아요. 거의 모든 분들이 마음에 선함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들을 보시면 누군가를 섬기고 싶어하고 돕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소원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더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정말로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 하느냐는 겁니다. 내 속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느냐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써달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세워달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정말로 이분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라고 신뢰하느냐라는 거예요. 복음 설교가였던 폴 워셔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설교 중에 하셨다고 해요. 어느 목사님이 큰 집회에 설교자로 세움을 받았대요. 그런데 집회 시간에 도착을 못했어요.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은혜 받으려고 그 자리에 시간을 빼서 왔는데 이 강사 목사님이 1시간이나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이 중요한 순서를 맡으셔서 이렇게 늦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시간에 맞춰 출발을 했는데 고속도로에 오다가 대형 화물차가 제 차를 들이받았지 뭡니까? 제 차가 완전히 폐차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이나 늦게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차가 폐차될 정도로 이렇게 사고가 나셨다는 분이 머리도 너무 단정하고 옷도 너무너무 단정하고 어디 한 군데 다친 데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대형 사고가 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정말로 어느 한 곳에도 사고가 났다는 흔적조차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적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이에요, 차가 폐차될 정도로 사고가 난 사람에게 어떤 흔적도 없다면 그게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도저히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사실 아무런 흔적이 없는 게 비정상이잖아요. 오히려 저분 거짓말하고 계시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불쾌감이 드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말 같은 비정상적인 이야기가 꼭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차가 폐차될 정도로 사고가 난 게 큰일입니까? 아니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더 큰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건은 차가 폐차될 정도로 사고가 난 것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한 2년 전에 저희 누나가 그 초보 운전 때 논산에서 혼자 차를 몰고 내려오다가 이제 초보 운전이니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속 상태에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혼자서 그 다음에 바깥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가 밖으로 튕겨 나갔어요. 고속도로 순찰차가 하는 말이 엔진까지 완전히 주저앉을 정도로 큰 사고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차 상태를 보니까 많이 다친 것 같습니다. 얼른 병원 가보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진짜 그 자리에서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교회에 전화를 받으셨는데 주저앉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어디 뼈 하나 부러진 데 없고 얼굴에 이제 에어백을 들이받으면서 얼굴에 멍이 든 것과 이제 이 안전벨트가 꽉 조이면서 이 가슴 쪽에 타박상을 입은 게 전부였어요. 그것도 기적이라고 말을 하면서 저희 누나가 하는 말이 엄마 하나님이 날 살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면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증거가 있습니다. 차는 폐차가 되고 몸은 성한 데가 없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냉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야, 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믿은 흔적이 있을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네 속에 계신 것이 맞다면 네 말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 삶의 모양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냉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 입술이 여전히 돈돈돈 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 성공하면서 사는 겁니다. 복이라고 말하면서, 복을 구한다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절하면서 구하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는 게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모양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모양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데 예수 믿어도 내 삶과 달라진 것이 없다면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냉소를 하는 겁니다. 네가 예수 믿는 이유와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이유가 똑같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얼굴 빛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복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자녀들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결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은, 도대체 모든 민족이 다 받게 되기를 갈망하는 이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겁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사역할 때 6개월 전도 여행을 가게 됐어요. 이 오지의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전도 여행을 출발하러 가는 날에 같은 팀의 일원이었던 메리 웹스터라는 자매가 쪽지 한 장을 주었대요. 근데 그 쪽지 안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예수님과 함께 재밌게 놀고 오세요 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편지를 보고 마음이 불쾌했대요. 아니, 내가 6개월 동안 이 힘든 전도 여행을 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놀고 오라니 진짜 경박한 말을 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 쪽지가 계속해서 생각이 드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전도 여행이니까, 예수님 손잡고 함께 가는 전도 여행이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사실 저도 단기 선교를 여러 차례 나가 보았지만 정말 많이 걸어야 될 때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경찰서에 잡혀가서 5시간 동안 취조를 받아본 적도 있거든요. 자매 2명과 저 혼자 이 3명이 한 10몇 명 되는 러시아와 체첸 경찰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러시아 말, 체첸 말, 또 영어 막 이렇게 물어대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놓친 게 있어요. 전도 여행이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생스럽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건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모른다는 겁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순례자의 노래라는 책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누리고 있는 것을 정확히 꼬집은 것이다. 나는 재미를 누리고 있다. 예수와 함께한 재미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복을 하나님께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할 복은 오늘 이 시편 67편 기자가 하나님께 구했던 복입니다. 주님의 환한 얼굴 빛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환한 얼굴 빛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 저는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이 은혜를 조금씩 이렇게 누려가게 되면서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주변의 사역자들을 만날 때 제가 결국에는 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삶,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랬을 때 내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사역자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교회 이야기, 사역 이야기, 하지만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이 십자가 복음 이야기로 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바라보고 사니까 내가 은밀한 죄가 없어지고 주님이 의식되면서 내 입술에 말이 절제가 되고 내 생각에서 절제가 되고 그런 은혜들을 나눌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 축복의 약속은 어떤 특별한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특별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교제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특별한 갈망을 가진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저에게는 그런 갈망이 없는데요.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내 안에 다른 갈망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다른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인정에 대한 갈망이든 재물에 대한 갈망이든 성공에 대한 갈망이든,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다른 갈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성경,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할 건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느냐는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볼 수가 없으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면서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는 들리는데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 예수님께 가면 내 눈이 띄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소경 바디메오 안에 갈망이 일어나니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갈 수는 없지만 내가 있는 곳을 예수님께 알릴 수는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그 필요 없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갈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갈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의 환한 얼굴빛을 내게 비춰주시기를 원하는 갈망,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눈이 열리게 되고 오늘 이 시편 67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